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8월 30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무더운 계절 8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성수 주일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여름 지치고 힘들었던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더욱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자비로우신 음성을 듣게 하시며 우리의 눈을 열어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얼굴을 뵙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 드려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에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성시교독 가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없는 나의 친구.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아멘. 구원과 권능을 가지신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사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살게 해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성으로 찬양과 경배 올리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세상 속에 살면서 많은 죄를 졌음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입으로 지은 죄, 행실로 지은 죄 많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한 점 흠없는 거룩한 주님 앞에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으로 세우신 교회 이온이 함께 하시어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서 신앙이 회복되고 상처받은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영혼의 안식처로 삼아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교역자들에게도 지혜를 주시어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화평이 넘치고 천성과 지상을 연결하는 사닥다리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곳에서 은밀하게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에서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하늘의 빛을 내려 주시어 말씀을 증거하실 때 힘을 실어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 속에 빛이 함께하여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다시 태풍이 온다고 합니다. 부디 태풍이 비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외면치 마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성도들 주님 안에서 모든 시험 환난 능히 감당하게 하시옵고 가족 간, 이웃 간 사랑으로 연합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 작은 예수가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산 위에 동네가 숨기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성도들 세상의 빛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빛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 어려울 때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응답 주시어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늘 채워주시기를 원하오며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어둠의 세력들 물리쳐 주시옵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의 시종을 의탁드립니다. 경배 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금주의 말씀 암송 시간입니다. 먼저 전주의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의 말씀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그렇게 살아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주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우리가 읽겠습니다. 아주 십자가의 그 복음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을 또 통해서 한 주간 동안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 자신의 영혼을 건강하게 세워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는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로 인해서 교회에 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가정에서도 가족들과 인사 나눠주세요. 샬롬,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라입니다.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활동이 위축이 되고 외출을 할 수가 없게 되고 그리운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게 되고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들에게서 웃을 일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후유증으로 인해서 우울증에 시달린다는 보고가 또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힘든 일상이고요.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 때문에 더 암울한 그러한 시대를, 지금까지 인류가 겪어보지 못했던 그러한 초유의 시대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사건, 그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연결이 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한 사람의 한 끼 식사분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5,000명이 나누어 먹었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죠. 그러한 경험이 있자마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자들을 막 재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를 타고 강 건너편으로 얼른 가라고. 그때가 저녁인데. 그리고 당신께서는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떠났는데 이게 잠시 후면 건너편에 도달해야 되는데 엄청난 풍랑이 불어오기 시작을 해서 풍랑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밤새도록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육지처럼 걸어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막 파도와 지금 풍랑과 사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다가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놀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27절에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소리를,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제자들이 이제 살았구나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해주세요. 2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허락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갑니다. 아마 베드로는 인류 역사상 사람이면서 물 위를 걸은 최초의 사람이자 최후의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 앞에 넘실거리는 파도를 바라보게 되면서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과 동시에 그가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가 외쳤을 때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잡아서 배 위로 끌어올립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배 위에 딱 오르시자마자 파도가 즉시 잔잔하여졌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개요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많은 의문부호가 생겨납니다. 많은 궁금증이 생각이 나는데요. 왜 예수님은 밤새도록 제자들이 파도와 사투하고 있는데 진작 오시지 사경에야 나타나셨을까? 그 사경은 언제냐 하면 로마 사람들이 밤을 사경으로 나눠요. 1경, 2경, 3경, 4경이 되겠죠. 1경, 2경, 3경, 4경인데 저녁 6시에서부터 9시까지가 1경이 되고요. 초경이 되고요. 그 다음에 9시부터 12시까지가 2경. 그 다음에 12시에서 3시까지가 3경. 그럼 4경은 언제예요? 3경에서부터 3시부터 6시까지. 새벽이라니요, 새벽에. 예수님이 밤새도록 모른 척하고 계시다가 왜 모르셨겠어요? 새벽에 나타나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거죠. 왜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오셨을까? 그 다음에 왜 베드로는 물속으로 빠져 들어갔을까? 왜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마자 파도가 즉시 풍랑이 멈췄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라는 그러한 궁금증, 의문,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이 사건 이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단 말이죠. 물고기 2마리, 그 다음에 보리떡 5개. 이 별 볼 일 없는 음식을 가지고 5,000명이 나누어 먹었다. 이거는 기적이라고 말하기에도 참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이러한 일을 재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 사건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막 재촉하는 거예요. 군중들에게서 분리시켜가지고 배를 타고 얼른 건너가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것, 오병이어의 사건의 교훈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대. 요게 이제 겉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은 무엇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느냐 하면은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다는 것이 사건의 본질이 아니라 본질은 어디에 있느냐? 그건 껍데기이고 이것을 통해서 뭐냐면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본질인데 사람들은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현상만 보는 거예요. 현상만 보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우리 예수님만 의지하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겠구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육체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입으로 넘어가서 뒤로 나오는 이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겠구나 라는
현상만을 그들이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군중을 분리시키셨고 그들을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신 거예요. 예, 주님의 오병이어의 의도, 본질, 그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은,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창조주이십니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은 그 일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냐?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는 예수님이 틀림없이 해결해 주겠구나. 요거 하나만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 풍랑 속에서 자기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고 풍랑을 다스리지 못하고 고통을 겪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한번 생각해 보고 그것에 대하여서 한번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읽어보시죠. 시작. 왜 주님이 재촉하여 보냈는데 풍랑이 닥쳤을까? 주님이 재촉하여서 보냈는데 왜 풍랑이 닥쳤을까? 오늘 본문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러한 질문. 이들이 풍랑, 예수님이 보냈는데 예수님이 보냈으면 풍랑이 안 일어나야 되잖아요. 풍랑이 일어나도 예수님이 막아줘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보냈으니까. 그런데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시다가 사경이 되어서야, 새벽녘이 되어서야만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네요. 걸어오신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주님은 제자들이 이 바닷속에서 풍랑을 겪는 것을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의도적이었다는 거죠. 일부러 놓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 가운데에는 평생을 배를 탄 그 갈릴리 호수, 그 바다, 자기들이 일터잖아요. 그 일터라고 생각하면서 배를 뭐 한두 번 탄 사람들이 아니고 매일 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4명이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바다의 전문가가 4명인 거예요. 바다의 전문가 4명이 누구죠? 베드로, 그 다음에 안드레, 야고보, 요한. 사촌지간이면서, 형제지간이면서 사촌지간이면서 이들이 그 바다, 갈릴리 바다는 자기들이 그냥 일터야. 근데 그 일터니까 풍랑을 한두 번 겪어보겠습니까? 풍랑이 일면 그 풍랑을 그들은 너무나도 쉽게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프로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날 밤에는 이들이 풍랑 속에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로 돌아오지도 못해요.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버렸기 때문에, 육지에서 한참 바닷속으로, 호수 속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돌아오지도 못하고 앞으로도 못 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 그들이 놓여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는 그랬을 거예요. 풍랑,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금방 우리는 건너갈 수 있어 라고 자신했을지 몰라요. 왜? 그들은 전문가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속에서 그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완전히 손을 들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뭐냐면은 너희들의 한계를 알아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한계를 알아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어떤 것입니까? 얼마나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코로나가 우리를 괴롭히는데 이러한 것을 통해서도 우리 인간의 한계를 절감하는 거죠.
태풍 바비가 올라왔어요. 그 바비, 그 태풍 속에서 우리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한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이삭이 또 올라온대요. 장로님이 비껴가달라고 기도했는데 비껴갈 줄로 믿습니다. 자연재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뭐냐? 우리 인간이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무엇이든 우리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벨탑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절감하게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복을 선언할 때까지. 아니, 그 바다의 전문가들이 밤새도록 지금 풍랑 속에서 헤매면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주님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주님은 그 바다를 다스리시는 분, 바다의 통제를 벗어나시는 분, 초월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주님이신 것이죠. 너희들이 밤새도록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바다, 나는 그 바다 때문에 내가 제한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주님이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현장 교육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다시 우주 만물의 주인인, 창조주인, 그분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왔으니, 창조주인 내가 왔으니, 구세주인 내가 왔으니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그 힘든 것 때문에 우리가 위축이 되고 우리가 기가 죽어버리고 우리에게서 웃음이 사라지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러한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희망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 이거는 내 전공 분야인데, 이거는 뭐 내가 평생을 이것만 해왔는데 그래도 못하는 게 있어요.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를 우리가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것. 세상을 의지하지 마시고요.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요.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가 바로 뭐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해야 할 때다라고 하는 것이죠.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라고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찾아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왔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인간의 한계를 알라는 거예요. 네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죠. 자,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신 의도는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거든요. 25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랬어요.
물 위를 걷는다. 얼마 전인가요? 굉장히 좀 된 것 같은데 보니까 사람이 물 위를 걸으려고 정말 숱한 그 노력을 하더라고요. 성경에 바다 위를 물 위로 걸으셨는데, 예수님이 걸으셨는데 나도 걸을 수 있을 거야. 근데 실제로 걷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아무런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걷는 게 아니라 자꾸 도구를 만들어서 걷더라고요. 인간이니까 걷고는 싶은데, 예수님이 걸으셨다 그러니까 나도 걷고는 싶은데 도구를 만들어서 걷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왜 예수님은 배를 타고 오지 않으셨을까? 배가 없어서였을까? 왜 그 엄청난 풍랑 가운데 예수님은 걸어서 제자들에게까지 오실 수가 있었을까? 참 여러 가지 의문이 들고요. 예수님은 이전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셨었잖아요. 제자들하고 배를 함께 타고 가시다가 또 풍랑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서 또 꾸짖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풍랑이 멎은 적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또 시장하실 때도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피곤하시기도 하고 배고프시기도 하시고, 예수님이 또 피곤하시니까 주무시기도 하시고, 사람의 모습인데 오늘 이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걸어오신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인간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신성, 절대 주권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제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자들이 풍랑 사건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오병이어의 사건 때 깨달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깨달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풍랑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것을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 위를 걷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중력 때문입니다. 중력 때문에 물 위를 걷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물속으로는 빠져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그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실 수 있다는 거죠. 초월하실 수 있는 분은 전능자 한 분밖에는 계시지 않다는 거죠. 창조주가 아니시고서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걸으신 것은 도구를 이용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유일하신 창조주 메시아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 지금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메시아 그분으로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보죠. 자, 읽어요. 시작. 왜 베드로는 물 위로 걷다가 빠져 들어간 것일까?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달리 좀 이렇게 모험심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으로서 잠시나마 물 위를 걸어본, 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걸어본 유일무이한,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주님이 걸으시는 장면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주여, 만일 주시거든 주님이 정말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라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해주세요. 주님이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면 오라고 안 하겠죠. 오지 마 이렇게 하셨겠죠. 근데 예수님이 오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오시라고 하셨다는 말은 뭐죠? 주님이 내가 주다,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주님이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와라.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물 위로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놀랐을까. 그 물이 그냥 잔잔한 물이 아니잖아요. 지금 배를 막 뒤집을 만한 그러한 풍랑 속에서의 그 파도잖아요. 주님이 허락하시자 그는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걸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잠시 걸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지금 그 파도를 넘실거리는 그 바다의 그 파도를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잠기는 순간, 두려움이 느껴지는 순간 그가 바닷속으로 빠져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이번에 다시 소리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자, 왜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까?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가 뭘까? 계속해서 걸어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주님이 계시는 곳까지 계속해서 그가 걸어갈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가 바다를 보고 두려움이 임했기 때문이다. 그럼 여기서 이 바다는 뭘까? 이 바다는 바로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환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 두려운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면 이 환경이 우리가 원하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이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바라고 있는 그러한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느냐? 두려움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두려움이 임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냐? 의심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른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잡아서 올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요. 베드로를 향하여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목회개발연구소인가요? 어디에서 설문을 실시했나 봐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코로나 전후로 인해서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부정적으로 확 기울어 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이 종교계 전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보게 되고 더 이상 이전보다도 더 그 다음에 종교계 내에서 뭐 불교, 천주교보다도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더 안 좋아졌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뭐 그런 이유, 그렇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현상을 바라보고 하니까 우리가 우울해지는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또 일부의 어떤 믿음이 좀 작으신, 믿음이 좀 이렇게 흔들리시는 그러한 분들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더 바람직하지 않은 그러한 방향으로 그렇게
믿음이 더 약화되지 않을까, 이런 또 의심, 또 이런 걱정, 그러한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세상을 의지하지 마시고,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세상에 빠졌다라는 것은 의심이 들었다는 얘기고, 시험에 들었다는 얘기고,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그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믿음이 강한 자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자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뭐냐? 풍랑 속에서도 물리를 걷는 사람이에요. 물리를 걷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 풍랑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물리를 걸어가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항상 그 풍랑 위, 바다 위를 걸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의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 환경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를 바라보고 계시나요? 세상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시나요? 환경을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거기에 매몰되어 가고 계시나요?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의심에 빠지게 되고 세상에 매몰되게 되고 여러분들 거기서 헤어나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을 붙잡으면 돼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 예수님이 붙잡으셔갖고 그냥 배 위로 끌어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죠.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님과 베드로가 배에 오르자마자 바람이 멈춘 이유는 무엇일까? 31절에서부터 32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예수님이 딱 붙잡고 베드로를 배로 끄집어 올리자마자 바람이 즉시 그쳤다. 이것은 뭐냐면은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천지를 주관하시는 통치자임을, 이심을 입증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진실로 하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그제서야 그 제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어요. 언제도.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을 때도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믿는 그러한 믿음의 대열에 모두가 그 군중들이 이렇게 함께 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어요. 그럴 때 예수님을 그렇게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영접해 드릴 때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길의 주인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사업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주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체험할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어디를 바라보십니까?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상황, 코로나19 시대를 통해서 정말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비명을 지르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매몰되고 우리도 함께 위축되고 두려운 마음에 쌓여서 고통스러운 그러한 경험, 그 고통 가운데 우리가 빠져들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책임져 주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1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 내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내 주님께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거룩한 주일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 전에 나와서 혹은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는 일이 없도록, 세상 때문에 두려워하며 시험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에게서만 소망을 두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힘든 시기를 너끈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들을 축복합니다. 드린 손길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고 또 더욱더 풍성하게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치유와 감동과 축복이 있는 원당제일교회 나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9월은 다가오는 9월은 말씀 묵상의 달입니다.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또 금주의 말씀을 정말로 우리가 마음의 말씀으로 암송하며 생명의 그리스도를 이웃에 증거하는 일에 힘쓰시는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욱 확산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9시에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영상을 녹화해서 교회 홈피와 유튜브에 올려드립니다. 23일 지난주와 오늘 두 주일간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드리지 않았는데요. 이것이 점점 더 심해지기 때문에 당분간 이것을 연장을 하고요. 그리고 또 변동되는 상황이 있게 되면은 교회 카톡에 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시에 특별 찬양이나 연주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했는데 혹시 희망하시는 분이 계시면 찬양 대장님께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동섭 강도사님이 사임을 했습니다. 열심으로 하나님을 교회를 잘 섬기셨는데요.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맘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나아와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